자,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하면 많은 이 요한계시록을 왜곡해서 전하는 많은 이단들도 있고,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상징들도 많이 있어서 어려운 말씀으로 여겨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어렵게 그저 숨기시려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도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어렵게 말해서 내가 얼마나 신비하고 놀라운 사람인지를 자랑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신비한 말로, 그리고 방언이나 통변으로만 드릴 수 있는 말로 성경을 쓰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말로 주셨다는 것은 그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왜 어렵게 느끼느냐? 그것은 우리가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요, 2000년 전에 쓰여진 배경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시대 때 쓰여진 글이나 책들을 읽을 때에도 때때로 우리가 읽기 어려운 말들이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표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의 문화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알지만 지금 세대에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상징과 표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 알아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그 말들과 상징과 표현들이 낯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못 알아듣는 걸 이용해서 이단들은요, 자기들의 말, 자기들의 주장, 자기들의 생각들을 여기에 덧입혀서 자기들의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근거처럼 이용하고 악용하고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 대한 권면의 시작일 때 그 첫 교회로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에 소아시아에는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곳에서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나아갔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 가운데 7지역에 있는 교회들에 하나님의 말씀을 편지의 형식으로 전달한 것입니다. 만약 그 시대에 방송이 있고 전화가 있었다면요, 방송이나 전화로 했을 거예요. 요즘처럼 유튜브가 이렇게 발달되어져 있었다면 사도 바울은 유튜브로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를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편지라고 하는 방법밖에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아시아 7교회들이 배치되어 있는 위치들을 보면요, 모두 교통의 요충지에 있어요. 왜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였느냐? 그 이유는요, 그 교통의 요충지에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 편지가 전달되어서 회람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종이도 아깝고 많지 않고 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요. 지금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신간을 출판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 신간을 100권이든 1000권이든 10,000권이든 우리는 찍어서 이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지만 당시에는 편지를 통해서 한 편지를 이 사람도 읽고 저 사람도 읽고 이 교회도 읽고 저 교회도 읽어서 돌려서 읽는 때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편지는요, 그저 어느 한 교회에만 주는 편지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함께 읽고 귀담아 듣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또한 말하고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2장 7절 그 앞에 있는 내용은요, 에베소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십니까? 근데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이야기를 다 하신 다음에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요, 에베소 교회 하는 말은 에베소 교회만 귀담아 들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도 이 말을 함께 귀담아 들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때로는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지칭하는 것 같고 누군가에게 지적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말씀이 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내 자식들이 들었으면, 내 남편과 아내가 들었으면, 내 부모님이 들었으면 하는 말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귀 열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들려지고 받아질 때 그 사람에게 역사되어지는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말씀이 되는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며 들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때로는 죄인들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말씀처럼 들릴지라도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들어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고 내 모습 가운데 그러할 여지들이 있는지 찾아보고 회개하며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배경 안에 있는 교회였는지를 조금은 알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에베소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 가운데서 가장 중심지 가운데 위치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의 사도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에 전도를 떠났던 곳이 어디입니까? 구브로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소아시아 지방 가운데서도요, 사도 바울이 꼭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를 비롯한 아시아라 분리하는 지방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아시아라고 생각하면 현대 지식으로 생각해서 아시아 대륙, 그래서 터키를 비롯해서 그 동쪽에 있는 곳을 우리는 아시아라고 생각합니다만, 당시에 아시아라고 불리는 지역은요, 이 에베소를 지역한 그 일부 소아시아 지역만을 아시아라고, 아시아 속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요, 그 당시 가장 소아시아 지역에서 번성했던 에베소에 가기를 원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곳에 가지 못하도록 막으셨다.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성경 가운데 기록하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갔던 곳이 어디입니까?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를 비롯한 데살로니가, 그리고 아덴, 그리고 고린도 지방을 비롯한 유럽 지역, 유럽 대륙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넘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바로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자그마치 3년이나 되는 시간을 이곳에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온 아시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 에베소는요, 특별히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종교와 철학과 사상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사람이 자라면 말은 크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크면 어디로 보내라고 했죠? 서울로 보내라고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요, 로마도 로마지만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던 사람들은 에베소로 몰려드는 지역이었다,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지역은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육로로도 들어올 수 있고 배로도 들어올 수 있는 교통의 요지이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이루어지고 돈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이곳은요, 부유하고 넉넉한 사람들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특별히 항구 도시의 특성,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특성상 인종의 전시장이기도 했고,
특별히 여러 가지 철학과 문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사상들이 유입되기에 좋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이단들도 많은 가르침들도 집중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특별히 에베소가 왜 이렇게 유명했느냐? 당시 에베소에는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불리우던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아데미 신전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아르테미스 신전은요, 혹시 그리스의 파르테논 신전을 가보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파르테논 신전의 4배에 달하는 크기의 신전이었다라고 합니다. 기둥만 해도 100개가 넘는, 당시의 문화와 기술력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불가사의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에베소는 황제를 숭배하는 데도 열정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황제의 신전을 아무 곳에 두지 않았는데요, 특별히 에베소에는요 특별한 혜택을 따라 황제의 신전이 머물러 세워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에베소이기도 했어요. 바로 이곳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에베소에는 많은 믿는 자들이 더해지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 회심의 결과와 반응으로 5만 권이 넘는 요술책, 마술책, 이단의 책들을 하루아침에 불태워버릴 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믿음의 열매와 결실들이 맺어졌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사역을 마치고 또 다른 사역을 위해서 이 에베소를 떠나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이제 순교를 당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에베소를 떠날 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러한 예언의 말 그리고 당부의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보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할 때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을, 당부를 남기게 돼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환경과 상황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되어져 있으면요, 얼마나 미혹과 유혹받기에 쉽고 그리고 도전이 많은 환경이었는지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를 떠나면서요 이러한 당부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잘 지켜라.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을 잘 지켜라. 미혹당하지 말아라 라고 당부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에베소에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뜻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언변이 뛰어난 사람들, 그러한 이단의 사람들이 많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요 그 속에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래요, 이것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시죠. 주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바른 믿음의 전통과 방법과 태도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 생활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실 만큼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켜내었습니다. 그런데요, 칭찬만 받았을까요? 우리가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요, 그들은 칭찬만 받았던 것이 아니라 책망도 동시에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4절을 볼까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너 변했어. 너 옛날 같지 않아. 이러한 말이 바로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믿음과 신앙과 하나님을 향한 진리와 믿음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들을 향해서 칭찬하시더니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더하시는 거예요. 근데 너 옛날 같지 않다. 너 사랑하는 게 옛날에 그 사랑 같지가 않아. 나를 사랑하는 눈이, 사랑하는 마음이 너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가슴 철렁하지 않겠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렇게 됐지? 어쩌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변절됐지? 충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믿음과 신앙을 그토록 잘 지켜왔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했는지 날 보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 앞에 너 좀 변했어, 너 좀 달라졌어 라고 말하면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에베소 성도들도요, 할 말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들이 사랑이 식어졌는지, 왜 처음에 있었던 그 순수하고 거룩하고 티 없는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 그들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과 삶을 힘들고 버겁게 살면 무엇이 남습니까? 상처가 남아요. 예전에도 보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시다 보면 우리의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할머니 세대들을 보면요, 막 고생하며 사셨던 분들 보면요, 말이 너무 셀 때가 많아요. 표현도 세고 말도 세고 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그리고 사람을 찌르는 말을 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까요? 원래 성격이 그랬을까요? 많은 경우는요,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그리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면서 인생이 곧 전쟁이었던 시기를 살아가시다 보니까 말도 세지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기보다는 내 자식, 내 가정 먹여 살리고 입히고 그 입에 뭐 하나라도 넣어주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말도 세지고 성격도 거칠어지고 남잔지 여잔지 모를 만큼 대장부처럼 바뀌어져 버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시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가 쌓이면요, 아픔이 쌓이면요, 쓰디쓴 추억들이 쌓여지게 되면요, 우리의 입에서는요, 좋은 말, 선한 말이 아니라 가시돋친 말, 아픈 말,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말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은가요? 우리의 마음이 마치 우물가 같아서 우리 속에 있는 담겨져 있는 것이 우리의 말로 나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인생과 삶이 고통이 많고 고생이 많으면 당연히 우리 입술에서 기대하는 말, 이상적인 말, 환상적인 말, 부드러운 말만 나올 수 없겠지요.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처럼 수고와 인내로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는 일들이 과연 쉬웠겠습니까? 간단했겠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요, 많은 순회의 전도자들이 있었고 순회하여서 지식과 지혜를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특별히 어떤 학문이 발달되어 있었느냐? 수사학이라는 것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수사학이 무엇이냐? 말을 그럴듯하게 하는 능력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실이든 아니든 참이든 아니든 그것을 거짓을 참처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배우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고 사람들 앞에서 말로 구워 삶을 수 있는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배우던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말이 그럴듯한 사람들을 만나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이 그럴듯해서 뭐를 말해도 다 옳은 것처럼 들려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기를 당하는 것 아닙니까? 속는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 말이 거짓처럼 들리면, 가짜처럼 들리면, 참이 아닌 것처럼 들리면, 진리가 아닌 것처럼 들리면 누가 속아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 안에도 언변이 뛰어나서 말하면은 정말 그런 것 같은 사람, 진리를 어긋나게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처럼 들려지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침투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단만 아니라요. 그런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분별해내고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테스트들이 필요했겠어요. 그러다 보면 에베소 교인들은요, 누가 새롭게 찾아오면, 누군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었을까요? 이거 가짜 아니야? 이거 이단 아니야? 이거 우리 속이려고 온 사람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무언가 이익을 뺏어가려고 찾아온 사람 아니야? 라고 하는 경계와 의심들이 먼저 들 수밖에 없었겠지요.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국교회에서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는 통일교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신천지나 JMS 같은 이단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증인회 같은 이 이단들이 얼마나 지금 힘을 얻어서 교회들과 건물들과 세력들을 넓히고 있습니까? 그래서 한때는 신천지인 것을 숨기고 하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다 보니까요, 많은 교회들에서는 교회 문 앞에 신천지 아웃이라고 하는 스티커를 붙여놓고, 아니 신천지가 속이려고 들어오고 마음 먹으면 스티커 붙였다고 안 들어오겠습니까? 많은 그렇게라도 붙여놓고 배너도 설치해놓고, 또 누구누구 뭐 요즘에는 뭐 그 개악이라고 이렇게 막 부르는 거를 시험해 본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 교주들을 욕하게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이단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닌지를 분별해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았습니까? 저도 예전에 부목사로 사역할 때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하도 신천지가 교회 안에서 활동을 한다고 다들 그러니까요, 한 번은 저한테 찾아와서 구역장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구 목사할 때거든요. 저희 구역에 신천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왜 신천지가 있는 것 같다고, 그분이 왜 신천지라고 생각이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기도를 시켜봤더니 기도를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안 그러고 그냥 아멘이라고 기도를 끝내버렸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신천지가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같이 구역을 할 수 없으니까 구역을 바꿔주시고 이 사람을 좀 교회에서 내쫓아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저한테만 한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 목사님에게 얘기할 정도면 이미 이 얘기는 어디까지 다 퍼져나간 것이겠습니까? 권사이고 어디고 다 퍼져나간 얘기겠죠. 그래서 이 권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검증해 볼게요. 그리고 그분을 모셔다가 만났습니다. 또 신천지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그분이 또 시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방법을 가지고 검증을 시작했어요. 2시간 동안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상황을 보니까 이분이 가나안 성도처럼요, 교회를 제대로 꾸준히 다닌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럴 때가 많이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어렸을 때보다 신앙생활은 했지만 교회 안에서 제대로 된 신앙교육을 받아본 적이 별로 없으셨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말을 넣어야 되는지를 모르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요, 제가 그 검증을 마치고 이분은 신천지가 아니다, 그냥 신앙적 지식이 부족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판단하고 그 권사님, 구역장이신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제가 잘 검증해 봤어요. 그런데 이분은 신천지인 게 아니고 그냥 신앙 지식이 부족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는데요, 이 권사님이 아니에요 목사님, 그분 신천지가 틀림없어요.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지만 느낌이 그래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구역을 바꿔드렸습니다. 아니 끝까지 교회에서 내쫓으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모든 것들이 다 이상해 보이기 마련 아닙니까? 이 사람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우리가 선입관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상해 보이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 경계하고 서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이런 마음들이 넘쳐나고 있다면
어떻게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믿음은 지켰어요. 바른 신앙의 모습은 지켰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해주었던 복음의 진리를 잘 지켰어요. 이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잘 막았어요. 이단이 우리 교회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잘 지켰어요. 그런데 영광뿐인 상처뿐인 영광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게 되었어요. 처음 사랑이 왜곡되고 변질됐어요. 더 이상 성도와 성도를 바라볼 때 순수한 사랑의 마음, 순수한 주님의 마음, 순수한 헌신의 마음, 순수한 희생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급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속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는 것에만 그 마음과 생각이 집중되어져 있는, 나만을 아는, 나 자신만을 보호하려고 하는, 나 자신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만 남아 있었던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너희 처음 사랑이 변질되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우리 믿음 지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주님, 우리가 거룩한 신앙의 방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거룩한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시고 책망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리면 너희의 수고와 모든 애씀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다가 중요한 것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일했는데 정작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무슨 생각하고는 있는지도 모른 채 분주하게 세상에 살다가 집에 돌아와 보니 집안이 풍지박산 나 있으면 그 사람이 회사에서, 세상에서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신앙을 내가 잘 지켰다, 하나하나 어기지 않고 잘 순종했다, 복종했다, 내가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음의 은혜를 경험하로 인하여서 모든 세상을 아름답게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세상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이웃을 사랑합니다. 주님 때문에 성도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하던 그 사랑을 잊어버리게 된다면요, 우리는요, 지킨 것이 아니라 다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분당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 유기성 목사님이요, 예전에 선한 목자교회 계시기 전에 부산에서 담임 목회를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IMF 때라고 합니다. IMF 때다 보니까 많은 노숙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마침 부산역 앞에 있다 보니까 많은 노숙인들이 그 역 대합실에서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러한 모습들이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봤더니요, 이 노숙인들에게 점심과 저녁을 대접하는 곳은 있는데 아침 식사를 대접하는 곳이 없더라는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을 모아서 우리 이 노숙인들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합시다 라고 결의를 하고 아침 식사를 그들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느 때부터인지요, 그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면요, 그 교회 앞에요, 정말 긴 줄이 늘어서는 노숙인들의 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정성스럽게 식사를 대접해 오던 중에요, 어느 날 한 번은 교회 1층에 있는 사무실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 사무실에 있는 금고도 다 부셔서 깨뜨려서 가져가고 사무실에 있는 비품들도 다 훔쳐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 목사님이 아침에 그 새벽에 왔는데 그 도둑마저 털려 있는 그 사무실을 보니까요, 순간적으로 머릿속에서 이 생각이 떠오르답니다. 노숙자들이 그랬나? 그러니까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는 마음 내내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저 노숙인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식사를 대접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는 노숙인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못마땅해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급식하는 사역을 계속 우리 교회가 해야겠습니까?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서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너무나도 힘들게 기도하시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 가운데 노숙인이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도 없는데 너는 노숙인이 그랬다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구나. 내가 도둑맞은 것은 사무실에 있는 비품을 도둑맞은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는 궁일한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지금 너는 도둑맞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나서요, 주님,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나갔더니 또 그날도 어김없이 바깥에서 노숙인들이 줄을 서서 밥을 기다리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를 나누면서 그분들의 얼굴을 뵙고 있는데 한 노숙인이 갑자기 이러한 말을 하더랍니다. 밤새 비가 와서 양말이 다 젖었는데 양말 한 켤레 얻을 수 없냐고, 양말 한 켤레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금 무슨 기도하고 왔어요? 노숙자가 도둑질한 것 같은데 이거 계속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씨름하다가 나왔는데 이제는 밥도 아니고 양말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양말이 어디 쌓아놓고 있어서 양말을 한 켤레 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대요. 제가 지금 신고 신는 양말이 새 건데 이거라도 드릴까요? 그랬더니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것을 벗겨드리는데 그런 마음이 드셨답니다. 새벽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깨달음을 내게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과연 이 양말 벗어줄 수 있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을 도둑맞지 않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참 힘겹게 우리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오늘 본문에서도 6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책망하시고 나서 솔직히 조금 찝찝하셨나 봐요. 그래서 다시 칭찬하십니다.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영과 육 가운데서 영은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니까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지어도 너는 천국 간다라고 하는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거룩하게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도 어차피 너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넌 구원받아.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말하는 니골라당의 그 이단적인 가르침, 불법적인 가르침을 너희가 잘 대적했다라고 다시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도둑맞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무엇이 식어지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집니까? 여러분, 요즘 가요나 노래들 들어보세요. 다 사랑에 대한 주제 아닙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들이 받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사랑받고 싶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넘쳐나고 있는 시대 가운데 왜 사랑에 메마릅니까? 사랑에 배신당해서요. 사랑에 속아서요. 거짓되고 왜곡되고 불법적인 것으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식어지는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을 찾을 줄 믿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찾으실 줄 믿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사랑할 힘을 구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찾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늘빛교회 가운데서도 사랑하기에 충분한 환경과 상황과 여유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상황과 환경이 없을지라도 때로는 사람을 믿고 사랑함으로 인하여 쌓여진 상처가 목까지 차올라서 나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겠다라고 여기는 마음과 심정으로 살아가시는 가운데서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 십자가 앞에서 다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을 다시 사랑하셨던 주님의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시 사랑하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주보의 제목 보셨죠? 제목이 무엇입니까?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상처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상처받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상처를 잊어버리고 상처를 받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를 받은 적이 있을지라도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처를 받으신 적이 있을지라도 뜨겁게 우리 성도들을 함께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능력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잊어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처를 잊어버리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우리로 다시 사랑하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의지하시기를, 그 사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쟁터와 같은 인생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것은 사람에 대한 불신, 세상에 대한 불신, 그리고 어린 시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났던 사랑과 믿음과 도전과 그리고 세상에 대한 희망들, 그 모든 것들이 식어져 가게 된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의 처음 사랑을 잊었다, 다시 되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그 처음 마음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만으로는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딛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딛고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아픔과 두려움을 잊고 일어설 수가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아픔을 잊을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치 상처받지 않았던 사람처럼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